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의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장난에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성도들이 아주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말씀들, 그리고 자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말씀들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카톡으로 공유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다르는 집단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분별한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징조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대를 분별하고 거슬러 사는, 구별되어 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에 푸른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종말이 왔으니 그 핍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666 바코드가 어떻다는 둥, 베리칩이 어떻다는 둥, 그런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진과 진동이 많아진다면 이제 곧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기쁘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소문과 징조가 보일 때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32절 33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36절 말씀처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에 주는 쾌락에 취하여서 그것에만 귀 기울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 깨어있는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냉랭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열광하고 우리가 열광하는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도 이야기하시지요. 쾌락 반대로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것과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여전히 이것 또한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염려를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둔해져서 덫이 내 발을 물려고 발밑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않도록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금 칼날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도 피곤하실 터인데 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의 소명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소명에 붙들려 사시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에 환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올 터인데 그때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 혹은 세상의 염려에 취해서 내가 오는지도 모르는 무뎌진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사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날에 주님께 드릴 나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